차차서 한 절은 들어가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듣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거방어 고기야 사대 헬라디오야 라우디오야 이 교회에 되라 하시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뚫려있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불에 단련한 빛나는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지난 주일날은 이제 계시록 9절, 8절, 9절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는 서로 형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 바로 예수님 형제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배웠죠.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여기서 주의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을, 주님께 속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주의 날 해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2주를 거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이상하게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2주를 거쳐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주의 날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날. 주일,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주일을 얘기하는데 주의 날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는 심판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용서받는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날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주의 날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이루어진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날 주일을 얘기하는데 이 표현을 일요일을 주일이라 하는데 이날은 쉽게 말하면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날이라면 매일매일 주님의 날이 되어야 돼.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하루만 드리면 돼.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은 우리가 맨 앞에 주일이 돼 있죠. 일요일이. 그래서 결국은 맨 앞에 일요일이 돼 있다는 것은 첫날을 주일날로 드림으로써 나머지 날도 모두 다 주의 날로 드리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제일 앞에 주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있는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은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있는 날에 성령 안에서 큰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예수로 다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환란의 장소에서 주일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인지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는 7 촛대를 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신구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소리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왜 중요하냐?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리냐 하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전쟁 시 진군할 때, 다시 말하면 진군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 언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 시 진군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왕이 출현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질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10절에서 나팔 소리는 무엇을 알리는 소리일까요? 전쟁? 왕의 출현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왜 계시록은 전쟁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전쟁이 아니고 계시록은 심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책이라 했습니까? 사랑의 일기장이에요. 사랑의 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계시, 전쟁, 심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계시록은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계시록이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 하나님 자녀하고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심판이 예수님 오실 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왕의 출현을 알리는 동시에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합니까? 옛날 이 시대는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앞에 잡히면은 깜빵을 들어가가지고 매를 맞고 아니면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환난과 고난으로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왕이 출현해가 축제의 날이 되는데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결국은 출세가 우리 예수 믿는데 앞을 가리는 것은 환난 고통이에요. 돈이 예수 믿는데 우리 앞을 막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 내면에서 돈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잖아. 출세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비전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오늘 11시 설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면 외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면 속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면 속에서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축제
축제의 날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들 다 하고, 다시 말하면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부업에 충실해가지고 부업이 본업으로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예수님 알려고. 예수님 알아가는 거. 예. 본업은 예수님 앞에 붙어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것이 본업이에요. 부업은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부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성도들 많이 와가지고 한다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부업이에요. 하나님 본업은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바로잡아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 예. 여러분, 여러분이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본업과 부업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만약에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본업은 내가 왕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업이 바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내 앞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아니면은 출세 때문에 이런 것이 내 앞을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또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나의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을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이런 부족한 존재입니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내가 세상 거 다 좋아할 거 다 좋아하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다 빠질 때 빠지고, 언제 본업 찾아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뜨려 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 명과의 싸울 때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내 속에서 싸움을 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일곱 교회의 왕의 출현과 축제가 벌어질 것을 보내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일곱 교회는 상징적으로 일곱 교회를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모든, 다시 말하면 이 일곱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이런 방식적으로 이제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쭉 하는데 에베소 교회, 스무나무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일곱 교회에 다시 말하면 이런 유형의 성격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일곱 교회만 있은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결국 그 눈에 보이는 실현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교회에 이런 일곱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왕의 출현과 축제가 벌어질 것을 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부럽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도 요한과 똑같이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만나고, 성경 속에서 만나고,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와닿고 깨달음이 오고, 이런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가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하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사실로 바라보면은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도 요한이 환란의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을 체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긋지긋한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환란의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체험해봤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아까도 11시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를 다 여러분들이 막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계속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담담을 가지고 나아갔고 이런 얘기만 하고 모세가 산에 가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대면한 사람이다. 이것만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도 이 성경 속에서 그 모세를 바라보는 게 모세가 나야. 모세가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1대1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고 결국은 성경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내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악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창녀들, 세리들이에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내 죄를 다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보고 알고 믿고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말씀 속의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실로만 믿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사실로만 바라보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결국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잖아요. 결국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했을 때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리고 산다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국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계속 천국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을 조금씩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채워주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해결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가르쳐주고 예수만 들려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님만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계속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출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예수님 안에 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이 가지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안에 모든 권력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아는 만큼 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요만큼 하면 요만큼밖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세상에서 여러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매일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여러분 돈 있으면 돈 걱정 안 하는 줄 아세요? 네?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을 한대요. 그럼 돈이 있으면 걱정은 없다고요?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했잖아요. 돈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게 너무 속편해요. 병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없을 때 예수만 찾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가졌다고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바로 책에 기록하여 7 교회로 보내라.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은 각 교회에 하신 말씀 뒤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거든요. 결국 영행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없는 사람은 다 병신이야. 병신이라도 영행기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자들은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실로만 바라보고 이 사실로만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바리새인들 같이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지식으로 배운다고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예수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그 시몬, 사탄 마귀, 그거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그가 결국은 그거 받아가 뭐 하겠어요? 자기가 귀신 쫓아주고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월급 받고 있었던 자인데 결국 그는 그것을 받으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버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 버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신다니까. 예수님이 가진 거,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를 안 주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을 감고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눈을 감고 있으면서 천국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천국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은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예.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다니까요. 장에서 다 소화되거든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는 천국에 없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려면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비전, 나의 소망, 나의 뭐 큰집, 좋은 차, 물질,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본업과 부업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업에 충실하면 예수님께서 부업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놓인 자들은요 다 내려놓잖아요. 죽음 앞에 놓인 자들은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있죠? ATP 목사님, STP 목사님인데 ATP에 일주일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암 말기라는 소리 듣기 전에는 악착같이 끝까지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큰 교회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다니까. 오늘 초대교인들도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가 헌신하고 열심 내고 성실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런 자들이 죄인을 정죄했다 하잖아요. 죄인을 비판했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린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건데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비판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업과 부업을 구별할 줄 알 때 본업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 그랬을 때 부업은 예수님이 저절로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 자유 누려야 안 되는 거예요. 응? 또 자유 누려라니까 아유 뭐 술집에 가가지고도 술 마시면서 자유해야 돼 이러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데는 자꾸 절제가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싸움이라 했잖아. 내면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 안에 두 영이 싸움을 한다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에게 더 붙어 있으면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은 콩나물이 자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자고 나면 자라있고 자고 나면 자라있잖아요. 사실로만 계속적으로 이것이 주보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보야.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게 되면은 천국이 우리 눈에 너무 다 선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본래 충실한 사실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말씀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보다 더 행복할까요? 응?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봐서 그렇지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제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요 완전히 무릎이 1m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그 사람들 다 미쳤다 했는데 내가 미쳤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다 이러고 있더라니까. 이러고. 나 혼자 뛰어다니면서 완전히 미쳤어요. 그런데 40분 되니까 이 벨소리가 딱 하니까 입이요 딱 다물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날 집에 가는데요 걸음을 걷는데 소미로 걷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기쁨이 나는 내 머리 틀라고는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막 새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뭇잎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하고 얘기도 하고 나뭇잎과도 얘기하고 꽃과도 얘기하고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보면요 세상에 뭐 내 소원이 이루어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내 소원이지. 구원받는 것만큼 우리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죽은 자가 살아났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에게 와가지고 나는 나 같은 죄인은 누가 그들도 보지도 않는 죄인이잖아요. 이런 죄인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만큼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감동이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뭐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누가 돈 1억만 줘봐 1억 아니라 1000만 원만 줘보세요. 감동을 받아 그 목사님 진짜 최고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낍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무의미하게 느껴버려요.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은 내 종같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성경은 문제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 다 나의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내 문제가 여기에 있고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결국 문제 해결을 하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되게 쉽죠? 네? 이 쉬운 것을 왜 여러분들은 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에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를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표현을 인용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이 우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예수라면은 성경을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으로 성경을 봐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 뒤로 갖다 놓으면은 이 성경 예수님이 성경 뒤에 있다면은 이 성경은 계속 사실로만 봐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이 성경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13절에 이제 13절 들어가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여기서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구약에 제사장들. 네.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발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것을 다 덮었습니다. 얼굴과 손 외에는 다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몸은 죄를 상징하므로 철저하게 가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머리에 간을 쓰고 발을 덮는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다시 말하면 우리도 끌리는 옷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끌리는 옷을 입습니까? 보니까 반팔도 입고 있고 다리도 내가 있고, 그러면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져.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대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들어갔다 금방 나오니까 그렇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네. 근데 나왔잖아. 다시 말하면 죽음과 나옴과 죽음과 부활과, 결국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했잖아요. 그럼 나는 죽고 새로운 몸이 탄생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자들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붙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그 옷을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의의 옷으로 가려줬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긴 옷, 길게 다리가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라 했죠. 교회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통제가 임하는 곳.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